먼저 우리 동성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사랑을 담아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에너지를 안고 선교를 잘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쭉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잘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끝으로. 끝인데 잘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1장 보면 쭉 2장 3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자녀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6장에 끝으로 이제 진짜 잘 들어봐야 된다. 이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니까 더 잘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봐야 된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만큼 여러분들도 끝으로 잘 들어서 은혜 충만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를 보면 이기는 자는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려면 싸워야 하잖아요. 우리 신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육체 늘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우리 지난번에 팬데믹 때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터였잖아요. 지금도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니 감기 계속 싸웁니다. 자연계 안에서도 싸웁니다. 그리고 지적이 되려면 지적인 면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지적 탐구를 해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과 싸워야 돼요? 부도덕과 싸워야 돼요. 부도덕. 책상 앞에서 도덕경 읽고 도덕책 보고 공부를 하면 시험 점수는 올릴 수 있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도덕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자연계 모두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 싸움에서도 영적 싸움 없이 영적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풍조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근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듣고 영적으로 싸움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은 잘 섭취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를 영분별하면서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잘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저정이 어떠하든지 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건강이 어떠하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요, 이런 고백. 신이시여 내 요구만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가짜 신앙과, 이런 가짜 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세상 풍조와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복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서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세상 풍자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분 많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싸움해야 될 것. 우리가 늘 흔히 전방에 있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데가 선교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기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대상이에요? 예,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잘 해줘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옆에 얘기하세요. 잘해 줍시다. 잘해주는 대상이라 사람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잘해주는 우리 교인들, 또 옆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사람 잘해주는 대상이에요. 혈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마귀는 자꾸 거기서 이간질하고 분별,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은 바울이 우리들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10절에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절,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은 강건해진다. 우리가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기, 사기, 군기. 이거 없으면 실패합니다. 필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뭐냐면 그 중에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이 말이 강건하여지고요. 사기가 떨어져. 그게 어디서 이 바울이 정답과 해답을 주는데, 우리의 사기는 주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해답입니다. 영적인 해답이에요. 에베소에 보시면 주 안에서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방법, 내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나 자신이 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또 보면 10절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위하여 패하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오늘을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다는 겁니다. 돈.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명품 옷을 입어야 돼요. 명품 옷.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명품. 이 명품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시죠? 그죠?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뛰는 그 사람은, 그 가방은 명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뛰고 가면은, 가슴에 품지 않고 뛰면은 짝퉁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볼 때 적용을 해봤어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명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어쩌면 이 잣대로 구분하면 되겠다. 인생의 비바람이 막 물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가치 없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이것은 짝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힘든 일이 들 때, 만났을 때,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명품이겠다. 그렇게 잣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진짜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명품 옷을 입어야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크예요. 하나님의 마크. 옷에 대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지하냐면 이 전신갑주가 아니라 앞에 붙어있는 말,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마크. 임흥재의 전신갑주, 배창호 목사님의 전신갑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값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최고의 명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힘든가 어려움과 연약함과 못난 것 다 아시잖아요. 마귀의 강함과 강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것을 입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5가지가 방어적인 갑주의 옷이에요. 한 가지가 공격적인 거예요. 성령의 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반신갑주 입지 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요. 예,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 풍조와 싸우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와 있어요. 서서라고. 바울이 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바울은 허리띠에 별명을 붙여줬는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라는 허리띠입니다. 이게 바로 명품의 이름,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Made in Kingdom of God. 시중에 파는 허리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전쟁의 승패에 좌우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있는데 바로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승패가 좌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계속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뭔가 생각을 집어넣고 시대도 집어넣고 거짓 진리를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살짝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성교회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수준이 있긴 있네요. 자, 마귀는, 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해요. 자, 왜냐하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들통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99% 다 맞는 말인데 1%가 거짓말하니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컵에 청산가리 1%를 여기 이어갖고 제가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청산가리가 없어서 안 죽는 거예요. 청산가리가 없으면 죽어요. 1%. 그것처럼 새빨간 거짓말 아니고 마귀는 1, 2%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살짝 넘어가니까 100%다 하면 바로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은 거짓 진리를 교묘하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정말
세상 풍조와 치열하게 싸워내는 영적인 사람들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고 진리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동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도 우리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19년 전에 2007년도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러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마음 미션입니다. 한마음 미션, 원 하트, 한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2008년부터 깔라오칸 발린가사 지역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정이 이사 가서 마닐라 지역으로 가서 또 훈련시키고 해서 진행되어서 마닐라오 교회에 한마음 교회가 생기고, 또 바봉바리오 지역에 어린이들만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 사역을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발린가사 한마음 그찬 교회에서 본교회죠, 메인 교회죠. 거기서 12년도에 전도사님을 훈련시키고 사모님을 결혼시켜서 같이 결혼시켜서 그 민다나오라는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이런 질병 힘든 곳에 계속 영양 공급도 하고 먹지 못하는 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한눈에 보는 현지 교회인데 제일 위에가 본교회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왼쪽 제일 가에 마릴라오 교회 있죠. 마릴라오 교회가 한 가정이 이사 가서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팀도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가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50명, 60명 되어서 분립을 해서 마릴라오 교회라고 맞추고, 그 다음에 한쪽에 내려와서는 민다나오 쪽에 파가디안 교회를 파송해서 지금 중간에 줄을 그어서 밑에는 모슬렘 지역이고요, 위에는 마닐라 지역이에요. 예. 제일 위에 지도를 보면 마닐라 지역 쪽이고요, 제일 위에 중간에는 세부 쪽, 제일 밑에가 민다나오 모슬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목회 현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운데 목회자를 저희 교회 본교에서 잘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세운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이 협력 단체고 학교 가정사역연구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중심으로 현지 10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또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렇게 옛날 우리 60, 70년대, 80년대 시절에 성경학교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동네 다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니면서 성경 나눠주고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연합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탄 특별 새벽이 한 1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팬데믹 때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했고요. 한 150명 정도 모여서 했고, 이거는 단체고, 어성경 성경 사역하는 것들, 우리 팀들이 와서, 이거는 필리핀 유학생들에게 133명의 학생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냈던 사역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사람이 사역하는 학교입니다. 페이스 아카데미가 선교사 자녀, 국제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요. 한 28 위에 국기가 있죠. 28개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선교사 자녀들이 와서 같이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공부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때문에 꼭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제일 옆에 한국 사람 같은 여인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이쁜. 그 옆에는, 중간에는 미국에 있는 간호사, 그 옆에는 빨간 옷 입은 캐나다인. 학교가 전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가정사역연구소인데, 저와 이제 우리 몇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이 필리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가정이 살아야 된다. 필리핀 땅이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된다. 부부가 올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선다. 그래서 가정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학식, 졸업식 하는 장면입니다. 졸업식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가정연구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는 마닐라 쪽에 이 세 교회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저희 본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시작하면서 첫 지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후원을 안 받고 지어보자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80평 되는 교회에 세웠는데,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 벅찬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30대 중심에. 그리고 장로급 되는 우리 카운슬 리더들이 30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죠. 이렇게 볼까요? 우리 예배 장면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팬데믹 이후로 예배 찬양이 되는데 기도가 좀 부족해서 뜨겁게 주일날에도 설교 마치고 30분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예배 했던 것을 수요일로 돌렸어요. 그 수요일에 또 정기적으로 찬양팀을 세워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밸런스 맞게 가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팀들이 왔어요. 우리 카운슬 리더들, 당회원급 되는 분들을 7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발자취를 걷고, 그 다음에 DMZ에 가서 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남북 한국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겠다. 기도해왔지만 직접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알겠다. 저들이 스스로 요즘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리핀 땅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스, 젊은이들, 애들, 이 친구가 전도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 희귀하게요, 제가 성탄절 선물을 잘 안 나눠주거든요. 근데 뭐 예산도 없고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200명에 했던 저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저 필리핀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큼직한 선물들을 200명에게 우리 교회 와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마을과 이 지역들을 위해서 살리는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주민센터 갖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로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마닐라, 이거 우리 본교에서 한 가정이 가서 이사해서 갔던 교회. 그래서 다니다가 이 폐허된 것을 16년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성경 학교하는 모습들. 비전홀, 옆에서 비전홀 또 바로 옆에 교회에 구멍을 뚫으면 바로 옆집이니까 여기 사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개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했고, 여기는 교회는 쓰지 않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 학생들, 어린애들 길거리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어린이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모슬렘 지역, 여기가 우리 본교에서 파송한, 처음에는 천막을 치고 다른 데 막 쫓겨다니면서 하다가 이렇게 한밤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주위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학생들이요 한 끼 겨우 먹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양소 공급도 하고, 예, 이렇게 여기 보면 히잡 쓰고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래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너무 더워서 천장에 지붕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천장을 막 애써 모아서 헌금하고 회금하고 모았는데 여기까지 안 해서 제가 조금 더 보조를 해서 완성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모슬렘 지역에 몇 교회가 아우리지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 교회, 뚜볼 교회, 이렇게 마티나오 교회, 탐블릭 교회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리트릿을 해요. 기도회 하고 1박하고 가고. 예.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집사람이 의료 선교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요. 저거 침례식이 아니고 세례입니다. 우리 통합 측 헌법에 보면 뿌리는 세례와 잠그는 세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저래 하느냐 하면 필리핀에서는 천주교가 다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통 그걸 구분하자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그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럽죠. 예, 이렇게 지역적으로 댕기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 대중교통, 우리 교회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슬렘 지역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료 세차장을 운영해서 마음대로 세차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기 뭐 이렇게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영양소 공급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예, 앞으로 기도하여 부지는 있는데 이 모슬렘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역, 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 예, 모슬렘 지역입니다. 예. 선교는 삶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억나면 기도하지 마시고 기억해서라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세상 풍조와 영적 전쟁을 하는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가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